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은 독일의 서남부 발츠의 통치자였던 프레드리히 3세가 요즘 말로 하면 곰, 우루사 그런 뜻을 지닌 우르시누스라고 하는 학자에게 명하여 만든 교리 문답서입니다. 묻고 답함으로 성경의 교리를 쉽게 깨닫도록 해주는 지혜의 책입니다. 129문이나 되는 이 질문과 답을 쉬운 두 주로 나눠서 1년에 정확하게 한 번씩 전 교회와 교인들을 훈육하고 가르칠 수 있도록 만들어졌습니다. 이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서는 그러므로 이 네덜란드 사람들에게는 참으로 큰 성경 다음으로 보배와 같은 책이 되었습니다. 이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은 독일에서 만들어졌지만 독일, 네덜란드, 스위스를 비롯한 또 프랑스까지도 이 대륙의 교회들, 그래서 보통 우리가 말하는 컨티넨탈 리포ым드 처치라고 하는 대륙의 종교개혁 교회들이 많이 사용하고 매주마다 애용하는 교리문답서입니다. 이 교리문답서는 1618년부터 1619년까지 네덜란드의 도시에서 열렸던 도르트레히트, 간단히 도르트라고 하는데 이 도르트에서 열린 전 세계 국제적인 개혁교회 회의에서 결정된 Church Order of Dordt라고 하는, 요즘 우리말로 하면 교회 헌법을 만들어 그 헌법 조항의 제68항이 이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을 매주마다 목사는 설교로 교회에 가르칠 것이며, 69조 교회는 구약의 시편 찬송을 예배 때 반드시 부를 것이라 천명하였습니다. 자, 이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은 세 개의 큰 기둥이 있는데 첫 번째는 인생의 비참함입니다. 하나님을 떠나 죄 아래 갇힌 인생이 비참하다는 것입니다. 비참함 가운데 빠진 우리 인생이 구속받는 길은 유일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는다는 것이며, 이것은 사도 신경을 길게 강론함으로 이어집니다. Redemption 또는 Deliverance라고 하는 인생의 구속, 이것이 두 번째 기둥입니다. 이 두 번째 기둥이 이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에서는 가장 길고 많습니다. 세 번째, 구원받은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주께 영광을 바치며 살아야 한다는 내용이 십계명과 주기도를 해독함으로 나타납니다. 그래티튜드라고 하는 이 십계명과 주기도를 감사 항목에 넣어두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유행하는 NPP, New Perspective on Paul, 사도 바울에 대한 새 관점, 이것은 미국의 플로리다 위쪽에 있는 사우스 캐롤라이나라고 하는 곳에, 더럼이라고 하는 곳에 있는 듀크 대학교에서 흥행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유대인일 때 율법을 철저히 지켰고, 그리고 예수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니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예수도 믿고 율법도 지켜 구원에 이르자,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1948년에 폴 앤 라비닉 주다이즘, 바울과 라비 유대교라는 책을 쓴 윌리엄 데이비스라고 하는 사람이 이 듀크 대학교의 신약학 교수로 이 일을 시작한 일에 E.P. 샌더스라고 하는 사람이 그 일을 이어갔고, 그리고 영국 성공회에 이 캐롤라이나 지역에 요즘 말로 하면 그 추기경처럼 그 성공회의 사제의 직함을 받고 있는 니콜라스 토마스 라이트라고 하는, 보통 우리가 알기는 니콜라스 톰 라이트 그렇게 아는 사람, 이 사람이 영국 성공회의 그 미국 그 지역의 주교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신학교 교수까지 하면서 전 세계 앞에 NPP, New Perspective on Paul을 주창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율법도 지키고 구원도 얻자 하는 일이 팽배해 있지만, 이미 500몇십 년 전에 우르시누스의 손길을 통하여 10계명을 지켜 구원 얻는 게 아니고, 10계명은 구원 얻은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항목이라 가르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의 핵심은 죄 아래 갇힌 인생은 비참하다, 첫 번째. 두 번째, 비참한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 얻어야만 하늘 백성으로 선다. 세 번째, 구원 얻은 우리는 십계명과 주기도를 지켜 행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도르트 총회의 결과로 나온 처치 오드 오브 도르트라고 하는 도르트 교회의 총회 헌법 질서 같은 항목에도 나오듯이 이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을 교회에서 꾸준히 가르치는 것은 상당히 중대한 일입니다. 그 중에 오늘은 제 27번째 주일, 질문과 답이 3개가 있습니다. 72문, 73문, 74문이 있는데, 이 중에 전체가 다 세례에 대한 것이고, 74문은 유아 세례에 대한 것입니다. 영어로 말하면 infant baptism이라고 하는 것. 그런데 보통은 여기다가 그 infant baptism, 그래서 infant가 어린아이들이잖아요. 유아들, 막 태어난 애들. 그래서 그냥 infant baptism 그렇게만 말하지 않고 꼭 뒤에다가 개혁교회에서는 붙이는 단어가 있어요. infant baptism and the covenant, 또는 반대로 말해서 the covenant and infant baptism. 그러니까 언약과 유아 세례, 곧 신명기 29장이나 또는 창세기 17장에서 말하는 구약의 할례와 언약에 대한 기본을 갖고 나타나는 유아 세례, 어린아이에게, 다른 말로 예수 그리스도로 신앙 고백하지 못하고 그저 그냥 울기만 하던 그 어린아이를 발목을 잡아가지고 양동이 물에다가 푹 적셔서, 우리 우크라이나에서도 그랬잖아요. 사제가 어린아이를 오른손으로 발목 2개를 딱 잡아가지고 옷을 다 벗겨가지고, 그리고 코를 딱 막아주고 이걸 물통에다가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순식간에 뽑아 올리죠. 이렇게 해서 유아 세례를 줍니다. 자, 제가 지금 오늘 유아 세례에 대한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아까 제가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독일에서 만들었고 네덜란드에서 그것을 인증했고, 그리고 오늘날 우리가 배우고 가르치고 있다는 것을 증거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유아 세례에 대한 것으로 네덜란드 교회가 1944년에
나누어지거든요. 주류를 잡았던 아브라함 카이퍼와 거기에 반대했던 스킬더라고 하는 사람이 나눠져서 그 교회가 해방파 교회로 네덜란드에서는 좀 우리로 말하면 교단 분열이겠죠. 교단 분열. 그런데 무엇 때문에 그랬냐면 이 어린아이가 거듭났느냐 중생을 했느냐 하는 것에 대한 입장 차이입니다. 아브라함 카이퍼라고 하는 사람은 나중에 목사를 접고 정치인으로까지 해서 네덜란드의 수상으로까지 지냈는데 그 어린아이가 신앙 고백을 자기 이름으로 하지 못했지만 다른 말로 로마서에서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내가 죄를 고백하고 호몰로게오하고 주는 그리스도고 내 죄를 다 씻어주신 메시아입니다고 주님 제가 죄를 지었습니다. 제 죄를 아버지께 고백합니다고 고백해야 신앙 고백해야 세례를 받고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서는데 유아 세례라는 것은 예수 믿는 아빠 엄마가 아이를 낳았는데 구약의 방식으로 낳은 지 8일 만에 그 아이를 데리고 가서 남자 같으면은 어린아이의 꼬추 끄트머리를 베어내서 그 흔적을 남겨서 그 사람이 평생을 살 때 화장실에 갈 때 올 때 들어갈 때 또 그 남자의 꼬추를 보게 되는 그 남자의 부인 아내까지라도 우리는 언약의 백성이구나. 하나님께 할례를 받은 언약의 백성이구나. 그걸 기억하도록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네덜란드에서는 이 일로 문제가 발생해서 이 아브라함 카이퍼 쪽에 그 많은 사람들이 주류를 이루고 그 사람은 구약의 백성처럼 할례를 받은 것처럼 구약의 백성들이 어린아이를 8일 만에 데려와서 할례를 받게 했던 것처럼 우리도 이 어린아이가 예수 믿고 구원 얻었다고 전제하자. 그리고 유아 세례를 주자.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때 클라스 스킬더라고 하는 사람이 나타나서 그럴 수 없다. 신앙 고백하지 않고 어떻게 세례를 줄 수 있느냐. 구약은 구약이고 지금 신약의 시대인데 어떻게 그 사람의 입술로 인격으로 주님 제가 주를 믿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저를 깨끗게 합니다. 주님 제 죄를 다 아버지 앞에 내놓으니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저를 용서하시고 아버지의 나라에 받아주십시오. 이렇게 신앙 고백하지 않는 자를 어떻게 구원 얻었다고 전제를 하고 세례를 준단 말이냐. 유아 세례를. 그럴 수 없다 하고 나간 부류가 이 클라스 스킬더를 포함한 1944년의 네덜란드의 개혁파 교회의 분립, 해방파의 분립입니다. 이 유아 세례뿐만 아니라 성찬에 대해서도 루터파와 칼빈파와 로마 카톨릭파가 다르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성찬에 대한 이야기가 지난주에도 그 지난주에도 지금도 다음 주에도 그 다음 주에도 계속 나온단 말입니다. 몇 주 동안. 다른 말로 하면 한 달 이상을 이 우르시누스는 주의 백성들이 이 세례와 성찬에 대해서 다른 말로도 홀리 세크라멘트에 대해서 배우도록 한단 말입니다. 우리 지난주에 결석한 형제가 와서 그런데 영어로 목사라는 말을 패스터라 안 합니다. 보통 레버랜드라고 하죠. 레버랜드는 약간의 그 격식이 들어간 말이에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말하는 성경적인 말은 패스터예요. 파스토르, 목양자. 영어로는
이걸 미니스터라고 해요. 미니스터. 장관들처럼. 미니스터인데 어떤 미니스터냐? 두 가지 일을 하는 미니스터다. 워드, 다른 말로 WORD, 대문자로. WORD를 대문자로 시작을 하면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라 합니다. 또 다른 말로는 로고스라 할 수 있겠죠. 또 다른 단어 하나는 sacraments, 이 성례입니다. 그러니까 영어로 목사의 이름은 Minister of the Word and Sacraments, 그렇습니다. 세크라멘트가 아니라 세크라멘트스라고 복수를 쓰는 것은 세례와 성례, 세례와 성찬 두 가지를 뜻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럼 유아세례 오늘 본문은 제가 아까 사도행전 16장 31절을 택했는데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너뿐만 아니라 내 집도 구원을 얻는다는 신약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랬다고 해서 어린아이에게 직접적으로 세례를 준 게 있느냐 하면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알듯이 저도 유아세례를 집행한 적이 있고 또 여러분도 유아세례를 받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합동교단에서도 유아세례를 받은 자가 청소년기가 되어서 자기 신앙 고백을 할 나이가 되면 교회 앞에서 신앙 고백을 하게 하고 입교를 하게 합니다. 교회 안으로 들어오는 것이지요. 그래서 오늘의 설교 제목이 유아 세례와 입교입니다. 오늘 이 본문은 유아들도 세례를 받아야 합니까? 제74문 답 그렇습니다 하고 길게 나와 있습니다. 구약에서 할례를 받았기 때문에 그렇다. 신약에서는 그 대신 세례가 지정되었으니 유아들도 구약의 백성들이 할례를 받았던 것처럼 유아들도 세례를 받는 것이 합당하다 이렇게 가르친다고 지금 고백합니다.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이 유아 세례 받는 어린아이가 자기 입으로 신앙 고백을 하지 못했는데 그 사람이 신앙 고백하지 않았음에도 그 어린아이가 신앙 고백을 하지 않았음에도 예수 믿고 구원 얻었다고 전제하고 유아 세례를 주자 하는 쪽과 아니라 그건 조금 이치에 안 맞는 말이다. 아니 구약 백성은 낳은 지 8일 만에 할례를 주어서 주의 백성으로 삼았지 않느냐. 지금은 신약 시대인데 조금 다르지 않느냐. 생각의 차이가 있단 말입니다. 이 유아 세례라는 것이 그렇단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우리 교회가 유아 세례를 주는 것은 구약의 할례 대신 신약의 세례가 세워졌다고 판단하기 때문이고, 그리고 여러분이 청소년기가 되어서 교회 앞에 여러분의 신앙 고백을 바르게 하고 입교함으로 교회의 정회원으로 일원으로 주 앞에 봉사할 수 있도록 마련해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유아 세례를 아예 부정하는 어떤 사람들이나 또는 아까 말했던 글라스스길더 같은 네덜란드 교회의 해방파 교단 같은 곳과는 조금 다른 생각을 갖고 있음을 일단은 아시고, 그리고 이 유아 세례 받은 것이 곧 훗날 내 인격으로 바르게 서서 입교함으로 하나님의 교회의 일원으로 바르게 봉사해야겠다는 그런 마음도 여러분이 가져야 함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꾸준하게 이 말씀을, 이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을 꾸준하게 계속 가르치고
어떤 사람들처럼 그냥 한번 가르치고 그 다음에 딱 덮어버리고 그 다음에 또 다른 거 가르치고 프랑스 개혁 교리서를 가르치고 아니면 스위스 제네바 또는 다른 것들을 가르치고 아니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를 가르치고 이거 가르치고 저거 가르치고 저거 가르치고 교인들이 그냥 막 헷갈리게 만들고 그렇게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리고 이 교리문답서를 그냥 3월 몇째 주에 시작해가지고 다음에 뭐 7월에 끝내고 다음에 4월에 끝내고 아니면 이거 하나를 가지고 그냥 이 질문이 여러 개니까요. 한 주마다 3개인 질문도 있고 오늘 같은 경우만 해도 27주, 72문, 73문, 74문 이렇잖아요. 질문과 답을 하나를 골라가지고 계속 오랫동안 강의하기도 하고 그런 교회들이 각각인데 저는 대륙개혁교회 전통을 따라 이 한 주에 해당하는 질문을 하나를 뽑고 그 답을 하나를 대처하는 성경 구절을 찾아서 그걸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 우리 교회도 입교식을 거쳐서 우리 3명의 형제들이 교회의 종회원으로 들어와야 하겠습니다. 제가 다른 교회 함께 여러분과 같이 가서 협력할 때 제가 바랐던 것들이 그런 일들을 처리해서 교회의 성인 교인으로 입교 교인으로 세워지기를 바랐는데 그런 일들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시간이 좀 늦은 감은 있지만 청소년기는 이미 지나서 여러분이 지금 다 성년이고 장가가도 될 나이이며 그렇게 되었지만 지금이라도 속히 입교에 대한 예식을 치르고 정식적인 교인으로 그리고 성찬회상에 함께 참여할 수 있는 교회로 우리 교회도 굳건히 서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밖을 떠돌다 보니까 이 일이 많이 지체된 감이 있지만 우리 교회의 일로 반드시 치러야 할 일이고 그리고 교회가 이런 일을 통해 더 굳건해지고 우리 성도의 교류와 교통이 더 확고해지는 믿음이 더욱더 확실해지는 은총이 있으리라 확신하고 또 속히 입교 예식도 정한 때에 치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